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바울은 한결같이 율법주의에 사로잡히지 말고 율법을 벗어나서 성령 안에 자유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자유로운 주님의 은혜를 만끽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을 자유롭게 누리며 살아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6장의 말씀에서는 지금까지 쭉 이어왔던 내용에 조금 더 삶의 실질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성령 안에서 살 것인가, 그것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이 교훈적이고 명령적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삶에 그것들을 적용시켜 나가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죄를 바로 잡아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다시 한번 함께 보실까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교회를 떠나 죄를 짓는 사람을 보게 되는 경우에 우리 마음속에는 저 사람 죄를 알려주어야겠다, 그래서 다시 바로 잡아야겠다라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로 잡다라는 의미는 우리는 그것을 지적하고 비난하고 책망하고 때로는 그 죄를 발견한 즉시 범죄한 저 사람과 신령한 나를 구분짓게 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저 사람이 어떻게 죄 가운데서 회복되고 다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보다는 온갖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비난하고 지적하고 또 그것에서만 집중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그것들이 그냥 내 안에서만 끝나지 않고 공동체에 퍼져나감으로써 때로는 분열을 일으키기도 하죠.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 바로잡다라는 표현은 그저 죄를 알려주고 너 잘못했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 라고 경고하고 경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바로잡다라는 의미는 사실 의학적인 용어에서 파생되어져 왔습니다. 마치 뼈가 탈골되어서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 그 상황에서 다시 한번 끼워 맞춰서 온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뜻이 바로 이 바로잡다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발견한다는 것이 너 죄인이야, 너 잘못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빠진 뼈를, 탈골된 뼈를 다시 원상태로 붙여서 온전히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것처럼 그것을 발견한 것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접붙임을 받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리고 그 사람을 우리가 옆에서 돕고 기도하고 살펴봐주고 사랑해 주는 것이 바로 이 바로잡다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죄인을 찾아서 너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시키기 위하여, 그냥 단순히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이전에 죄를 짓던 상황으로 돌아가지 않게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완전히 돌아오는 삶을 살게끔 한다는 그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완전히 이전의 삶에서 도저히 내가 살 수 없구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하게 살아야겠구나라고 완전히 방향을 틀어서 살아가는 그 자체, 완전한 회복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아온 모습으로 계속해서 살아가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바로잡아라 라고 하면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보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회복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온유한 심령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온유가 무엇입니까? 사전적 의미로는 성격 태도가 온화하고 부드럽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온화하고 부드러운 태도를 가진 사람을 보며 아, 저 사람 참 온유한 사람이구나 라고 우리는 흔히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러면 죄를 지은 사람에게 다가가서 굉장히 부드럽게 다가가서 당신 죄 지었어요 라고 그렇게 부드럽게 얘기하면 온유한 성품을 가진 것입니까?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유라는 의미는 이 사전적 의미를 훨씬 뛰어넘고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가장 온유한 인물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민수기 12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러니까 성경은 모세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부드럽다, 더 유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세는 어떤 모습이십니까? 그가 정말 온유했나요? 모세가 정말 사전적 의미처럼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죠. 온유가 왜 40년 동안 그렇게 궁전에서 잘 살다가 그곳을 떠나게 되었죠?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때리고 비난하는 것을 참지 못해서 결국 모세가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도망자 신분으로 바뀌게 된 거죠. 모세의 성품이 온유한가요?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부드럽게 사람을 죽였을까요? 아니죠. 모세의 성품은 굉장히 온유하고 부드럽지 못한 성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모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돌판에 봤죠. 그리고 내려와서 사흘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고 참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그 돌판을 집어 던집니다. 부드럽고 온화한 모습과는 사실 굉장히 거리가 먼 모세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성경은 모세를 온유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온유하다라는 뜻, 그러니까 헬라어에서 프라우스라는 단어는 정말 거칠고 정말 야생적인 동물이 조련사에 의해서 잘 훈련되어지고 언제나 어디서든 이 조련사가 이제 조련하고 명령하기만 하면 주인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단계까지를 온유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진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주인의 뜻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그 단계, 주님이 원하실 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주님이 원하시면 또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아니 약함과 강함에 상관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단계, 그렇게 훈련되어진 단계를 온유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온유하십니까? 아직 그렇게 따지면 저도 온유함과는 거리가 먼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그들을 바로 잡으라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들의 그 훈련된 모습들, 우리의 삶의 지혜, 삶의 노하우를 가지고 바로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그들을 대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쌓여있던 나의 경험치, 나의 신앙의 그 어떠한 수준, 경험들, 그런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하나님의 관점대로 그 사람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부어지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며 그 관점 안에서 우리가 잘못하고 범죄한 사람들을 대하고 그들을 바로잡으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범죄한 사람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나 자신에게도 한번 적용시켜 봐야 됩니다. 자기 자신도 살펴봐서 늘 우리가 그 죄에, 똑같은 죄에 빠지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1절에서 4절에 걸쳐서 계속해서 반복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남을 정죄하려고 할 때만 하지 말고 그 범죄가 나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예민하게 반응해야 된다. 그 범죄가 언제나 나에게 찾아와서 나 또한 넘어뜨릴 수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경계하며 말씀 가운데에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짐을 서로 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짐을 지다라는 말씀은 2절에서 걸쳐서 5절까지 두 번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죠.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5절 말씀 한번 더 볼까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2절에서 5절에 걸쳐서 두 번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2절에서는 서로 짐을 서로 지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5절에 가서는 각각 자기의 짐을 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에 걸쳐서 짐을 지라라고 말씀하면서 한 번은 함께 짐을 지고 한 번은 각자의 짐을 지라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오냐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이 짐이 표현되어져 있는 한글은 오늘 똑같은 짐이라는 한 단어로만 표현되어 있지만 헬라어에는 사실 이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나오는 짐은 바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해서 나오는 그 짐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뭡니까?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짐,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고 막중한 수고, 그리고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누군가 도와줬으면 하는 내가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짐, 그 짐을 함께 지어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이든 본이 아니든 우리는 죄의 그 짐에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저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너 죄인이야 라고 지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혼자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 짐을 함께 짊어져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의 짐은 코르티노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대부분 여러분 지금 이 예배를 함께 하시는 여러분은 군대를 다녀오지 않으셨겠지만 군대에 가면 군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군장은 내가 스스로 혼자 짊어질 수 있는 최대의 무게인데 어쨌든 군인이 자기가 맡겨진 그 군장, 배낭을 스스로 짊어져야 하는 그 분량의 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그러한 짐을 우리에게 져야 하는 짐을 주실 때가 있는 것이죠. 죄가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보면 각자의 자신의 자리에 따라 짊어져야 되는 짐이 따로 있고 그 무게가 따로 있습니다. 무전병은 무전기를 짊어져야 하고 가야 되죠. 의무병은 그 배낭 안에 약품과 진료 가방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군인들에게는 각자의 그 맡은 자리에 있어서 각자 짊어지고야 하는 짐들이 따로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맡겨진 사명에 따라서 우리에게 따로따로 짐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죠. 때로는 그 짐이 부담스럽습니다. 무겁습니다. 벗어버리고 싶고 조금 가볍게 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짐을 짊어지고 감으로써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짐을 짊어지고 가야 하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통하여서 우리는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마땅히 함께 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계신 그 짐이 너무나 무거워서 잠시 내려놓고 싶으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짐을 짊어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대에서 가장 힘든 훈련 중에 하나가 행군이라는 훈련입니다. 부대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몇 박 며칠을 계속해서 걷는 훈련도 있고 밤새서 걷는 훈련도 있습니다. 산을 몇 개를 넘어야 되고 목적지가 바로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 길을 빙 돌아서 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고 힘들고 다 던져버리고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젊은이들이 그 훈련을 견딜 수 있는 이유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앞에도 내 옆에도 내 뒤에도 나와 같은 짐을 짊어지고 가는 그렇게 똑같은 훈련을 받고 있는 군대에서 이야기하는 전우들, 함께 그 짐을 짊어지고 가는 전우들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내가 그 짐을 잠시 내려놓고 싶다 할지라도 내가 혼자가 아님을 분명히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이 학창 시절에 여러 가지 과목이 있지만 사실 좀 이걸 왜 배우지라고 이해가 안 됐던 그 어린 나이에는 과목 중에 하나가 바로 한문이었습니다. 한문,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도 아니고 하지만 읽기에는 우리나라 말로 읽고 굉장히 좀 복잡하게 생긴 그림처럼 생긴 그 한문을 굉장히 잘 모르는데 그래도 한문을 공부하면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한문이 상형 문자라는 것이죠. 이 한자를 하나하나 설명하다 보면 그 의미가 다 있죠. 이 한자는 이런 이유에서 이러한 모습에서 지금 이러한 글자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학창 시절의 이야기, 잊지 못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한자를 만들 때 몇몇 사람이 모여서 의논을 했는데 어떤 사람을 큰 사람이라고 표현을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을 어떻게 큰 사람을 표현할 것인가? 돈이 많은 사람, 권력이 많은 사람, 지혜가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을 큰 사람이라고 할 것인가? 결국에는 그들이 결정한 것은 크다라고 표현하라는 것이 사람 인자에다가 큰 짐을 하나 짊어지고 가는 사람을 큰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야겠다. 그래서 큰 대자를 보면 이 사람 인자에다가 가운데 줄이 하나 가 있죠. 큰 짐을, 사람에게 큰 짐을 짊어지게 한 것입니다. 그 큰 짐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선생님께서 우리가 한문 시간 너무 재미없고 집중하지 못하니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게 하신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그런 것도 같습니다. 정말 스스로 큰 짐을 짊어질 수 있는 사람이 큰 사람이겠구나. 그 사람이 남의 짐까지 짊어진다면 정말 그 사람 큰 사람이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가 각자에게 맡겨진 짐을 지고 그리고 그 짐을 감사함으로 질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렵고 그 짐을 혼자 짊어지지 못한다면 외면하지 말고 그 짐을 함께 지어줘라. 그래서 저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죄인이고 나만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구분 짓지 말고 구분 없이 똑같은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오늘도 또한 잘 감당해 가고 있구나. 그것이 나의 사명이구나. 그 짐을 짊어지고 가는 것이 나의 사명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해서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 함께 짐을 지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짐을 지라라는 단어는 임시적으로 짐을 지라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다시 한번 그 사람이 온전히 스스로 일어나 자신의 짐을 혼자 짊어지고 갈 수 있을 때까지 그 짐을 대신해서 짊어지고 가야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의 성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시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멍에를 지라고 하고 있지만 이 멍에를 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은혜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야, 너 멍에 좀 져. 너 좀 힘들게 살아가 아니라 그 멍에를 져야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 멍에를 친히 이끌어 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바로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심은 대로 열매를 맺게 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굉장히 직장인들 혹은 젊은이들 사이에서 덕담처럼 유행되고 있는 말이 뭐냐면 적게 일하고 많이 버십시오입니다. 너무 좋은 말 아닙니까? 적게 일하고 많이 버십시오. 여러분, 하지만 그것은 절대 성경의 뜻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삶의 지혜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잘못 이해하고 내가 조금 노력을 덜해도 큰 것을 얻을 수 있겠구나, 그런 요행을 바라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악한 종이고 무익한 종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정말 아낌없이 그 힘과 에너지를 다해서 끝까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그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아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심은 것이 언젠간 분명히 거두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실 신앙생활 가운데 굉장히 힘들 상황 중에 하나가 바로 기다림입니다. 열매가 맺을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지금쯤 열매가 맺어서 내 이 목마름, 이 배고픔을 좀 채워주면 좋겠는데 열매는 맺을 생각을 하지 않고, 그렇게 쉽게 그 나무를 잘라버리고 새로운 씨앗을 심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참 우리의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왜 기다림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지 참 야속한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바로 빡빡빡 들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열심히 하고 순종하고 살고 있는데 그 결과가 우리 눈앞에 펼쳐지지 않아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기다리는 과정 또한 하나님께서 나중에 맺게 하실 그 열매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 안에서, 우리가 기다리는 그 과정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불평불만하며 기다리고 있는지, 아니면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다리며 살고 있는지, 물론 이 본능을 억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마지막에 다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아무 열매도 기대하지 않으면서 씨를 뿌리는 농부는 없습니다. 지금은 다시 씨를 뿌릴 수밖에 없지만, 뿌리는 행기밖에 할 수는 없지만, 시간이 지나고 때가 되면 언젠가 맺혀질 그 열매를 기대하면서 농부는 씨를 뿌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도 날마다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리고 그 열매를 분명히 허락하신다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하루입니다. 어려운 날들이 계속되고 있죠.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도 이제는 조금씩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시기라도 우리가 분명히 해나가야 될 한 가지는 바로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온유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훈련이 되었을 때에 나의 짐뿐만 아니라 서로의 짐을 짊어지고 그들과 함께 울어주고 그들의 잘못을 보았을 때 위로해주고 울어주고 완전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에게 열매 맺어주실 것을 믿으며 그 기다림의 순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과정이다라고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